부지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부활절 이렇게 초청 주일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디 다른 데를 방문하게 되면 그냥 가지 않죠. 선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지 중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지 않으셨어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거든요.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분은 30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분은 30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분이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별 의원들에게 다 찾아가도 심장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이렇게 꿨는데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탁 이렇게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계속 타고 올라갔더니 어느 순간에 한약 냄새가 크게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약 냄새를 맡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게 고치지 못했던 심장병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친 거다. 그래가지고는 30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하나님 분명히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은요 복받은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주하겠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 자와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받은 사람,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복을 빌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저주하면 복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지만 이 복이 그냥 축복한 그날 바로 복이 내린 게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도 오랫동안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복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 복이 바로 내리지 않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도 해보고 또 연단도 시키고 또 시련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욥도 오랜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겠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나는 아직도 복을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이 전도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만사야 다 때가 있다 그러거든요. 때가 있다. 예,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나? 참 이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가 태도가 중요해요. 복을 받을 사람은요, 복 받을 만한 그런 그릇, 또 복 받을 만한 그런 삶, 또 복 받을 만한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이렇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예, 아브라함은 정말 복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그걸 복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저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해. 다 인정할 거예요. 예.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또 13장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있었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원종수 원사님의 그런 간증책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요. 그 원종수 원사님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투를 이렇게 다른 거지에게 예투를 이렇게 벗어줬는데,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 예투를 벗어줘서 내가 참 따뜻했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부지 중에 우리가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나그네의 모습으로, 행인의 모습으로, 예, 행인의 그러한 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자,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자, 이게 중동에는요, 날이 뜨거울 때, 뭐 중동뿐만 아니라 이쪽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그런 낮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예, 날이 아주 뜨거운 그 시간에 12시에 그때는 움직이지 않고요. 자는 시간. 사마리아의 그 여인도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다 쉬고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물가를 찾아왔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그 시간이 다 쉬고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마음을 편히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에요. 내가 쉴 시간에, 또 잠잘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면 여러분 아무리 반가운 사람도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시간에 찾아왔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네. 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친구 방문하면 별로 반갑지 않죠. 신약의 예수님의 그런 비유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친구가 밤에 이제 잠자려고 탁 이불 펴고 딱 잠자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문을 확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만 좀 달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지금 굶길 수가 없으니까 좀 떡 세 덩이만 좀 달라. 그런데 얼마나 귀찮아요. 별로 주고 싶지 않고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좀 떡 세 덩이만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칠 때 이 비유를 했어요. 정말 귀찮고 힘들고 그러지만 계속 간청을 하니까 그 친구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 떡 세 덩이를 빌려줬다는 거예요. 예, 귀찮지만은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말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인내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친구도 이렇게 귀찮지만은 이렇게 떡세대기 빌려주지 않느냐.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도 쉬는 시간 이렇게 친구의 방문이 반갑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방문을 이렇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이렇게 방문했느냐? 그 어떤 태도를 맞이했느냐? 자, 18장 3절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예, 그 나그네를요 아주 반갑게 이렇게 맞이를 했다.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다.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 알았겠어요?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주님을 대하듯이 그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 골로새 3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이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그런 것이 훈련이 돼야지 정말 주님이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가 주님께 실수하지 않잖아요. 평상시에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요.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눈을 들어보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달려나가. 여러분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잖아요. 달려나가잖아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서. 예, 달려나가서. 그리고 예,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면요. 시간도 어째요? 시간도 막 계속 기다려요. 그죠? 언제 오나 막 기다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가서 이렇게 영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해서 나그네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아주 기분을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올지 이웃의 모습으로 올지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다. 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얘기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양과 염소를 쫙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쪽에 오른편에 우편에 있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가 배고팠을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날 돌봐줬다. 그러니까 우편인 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이 갇혔을 때 목마를 때 우리가 그걸 대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내게 한 것이다. 예. 또 전도자들을 이렇게 영접할 때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 전도자가 찾아갔을 때 전도자를 거부하는 것은요. 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너희를 거절한 게 아니고,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고, 나를 거절한 거다. 예. 그러니까 너희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네. 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8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음, 또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네, 여기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급히, 속히, 달려가서. 여러분, 이런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정말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친한 반가운 손님이 왔을 때, 반가운 친구가 왔을 때 한 것처럼 마음이 막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맞이할 때도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맞이할 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러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그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맞이할 때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네. 자,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요. 예,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선물을 가져왔을까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거든요.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막 해주겠다. 내 이름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거의 가까웠고 100세가 75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25년이 지난 그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어요. 99세 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그런 나그네였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들을 잘 이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음, 그 중에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리고 한 분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엄청난 선물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그게 뭐예요? 어? 저희 목회자의 소원은 그거잖아요. 목회자의 소원. 목회자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응? 우리 이웃의 이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영혼들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늘상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목회자의 소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뭐 이것 외에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 부흥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겠죠. 몰랐지만은 아브라함이 직정성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엄청난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누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올지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이 어, 그 롯의 그런 나오미의 그런 가정이 그 모압 땅으로 갔다가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더 이상 소망도 없이 그리고 이렇게 빈손으로 다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그 가정에 선물로 준비해 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선물해 주셔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롯이 보아스와 만나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예, 그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버지. 이새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 다윗 가문의 그런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언제 가져올지 우리가 정말 빈털터리고 아무 희망도 없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어, 친구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친구 아브라함.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나의 벗이다. 나의 벗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는 왜 좋냐? 친구는요. 친구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네. 허물이 없고 그래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친구 사이에는요.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끼리는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친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랑 친구 먹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 내가 숨길 게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를 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비밀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사라의 몸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였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려는 걸 숨기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소돔과 거기에 살펴보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에 경고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조카 롯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러거든요. 어,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죠.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40명이 있다면요. 그래도 나는 멸망은 시키지 않습니다. 30명, 20명.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계획까지 다 숨김없이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친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또 예수님의 오랜 친구이고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BC 2000년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먼저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때 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만나줬던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볼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여기에 나타났던 바로 그분은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바로 예수님의 오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그러한 그 친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그런 분들이 저의 오랜 다 친구들 같았어요. 저 전도폭발을 통해서 만나고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만났던 그 친구들, 오랜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되게 되면 친구가 부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전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우리가 우리가 이웃들을 전도하러 갈 때 우리가 친구의 마음으로 우리가 친구가 된다면 그들과 이웃이 친구가 된다면 그 친구가 절대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우리의 그 이웃들을 내가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잖아요. 친구가.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전도할 때도 나는 전도자고 당신은 전도를 받아야 될 대상자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몰라요. 예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예, 그래서 때로는 잘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의논하고 우리 재정부에 의논해가지고 15만 원씩 그 대주기도 하고 그 잘 때를 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분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평범한 이웃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소외된 자의 그런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절대로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절대로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정말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은 전도자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거절하는 것은 곧 나를 거절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모습으로 해요? 친구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주께 주님을 대하듯 이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은 요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